제목이 모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은 전도서가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우리 전도서 4장 13절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성공한 것 같아도 이미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많이 올라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설교구나 싶고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것은 이런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내가 어려워도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었다면 바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하나님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가 이걸 항상 말씀으로 마음에 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와 실패가 내게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문제와 사건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곳을 보고 싶으면 저 묘지에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과 실패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 앞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악바리가 돼서 악을 행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가진 성도는요 실패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실패와 고난이 나에게 갑옷이 되고 나에게 발판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런 실패와 고난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내가 강건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아시죠? 사실은 이 모세가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전에 처참한 실패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모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죠. 모세의 모든 형제 자매, 모세의 민족은 노예인데 모세만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주의 양자가 돼서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단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즉 이 말은 왕은 될 수 없지만 왕자와 함께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을 다 익혔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원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마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 뭔가 자신감과 자존감과 이런 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다 하고 나갔을 때 처참한 실패를 맛본 거예요. 아니, 부지불식간의 실수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졸지에 지명수배범, 도망범이 되어서 저기 광야로 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럴 때 이제 이걸 실패라고 하는 거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실패가 왔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진짜 축복이 그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지금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에는 아마 뭔가 막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해서 데리고 나올 거야. 뭔가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빈털털이잖아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시작했는데 무려 40년이나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진짜 급보리 수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그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하면서 야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제 몸은 점점 늙어가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허망해져요. 그렇게 40년을 지나면서 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광야라고 했어요. 이 광야가 헬라어로 미드바르예요. 죄송합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예, 헷갈리네요 항상.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말한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말하자면 이 광야에 왜 말한다라는 이게 들어갔냐면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항상 모세는요,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정도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보다 내가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아서 아는 게 가장 많은데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실패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내 말을 이제는 줄여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다윗도요, 자기가 돌팔매질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는 자기가 엄청난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려 20년 세월을 쫓겨 다녔잖아요. 숨어 다녔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병자 흉내까지 내면서 숨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말을 죽이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혜가 생겼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게 90편 1절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거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나라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의 일생입니다. 이 모세는요, 내가 이 땅에 거처를 두고 내가 이 땅에 집착하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세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진짜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아. 우리는 천년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6절 보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삶이 풀이나 꽃처럼 한순간 잠깐 뭔가 반짝거리고 뭔가 애써보지만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란 게 티끌이나 마찬가지구나. 이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진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참된 겸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쏟아 부으셔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이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막 즐거울 때 이런 지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잔치집에서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초상집,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가장 낮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요, 내 마음속에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저도 굉장히 정말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요, 20대 때부터 많이 노력하고 살죠. 적금 넣고 저금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많이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모래알처럼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지?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방탕하게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 대체 뭘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지 했을 때 본질적인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이거는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돈 없어져요. 예,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어려우면 등 돌립니다. 가족, 친척 물론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가족과 친척이 나를 압니까? 그들이 다 말을 해봤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 가지고 말하니까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정말로 끝까지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뭐가 남았을까요? 그 누가 뭐라 하고 어떤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곁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요, 언제까지 내 곁에 있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시게 되어 있잖아요. 내 곁에 끝까지 있는 나만의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좀 멀리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언제나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와글와글 하고 있으면요, 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할 때요, 보통 대신방 하기 전에 여자 전도사인 저한테 이것저것 전화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혼자 사는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대신방을 받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이제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결혼을 2번 했는데 첫째 아내도 없어지고 2번째 아내도 없어지고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느새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늙어서 이제 몸은 아프고 이제 달새방에 이제 살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 난 너무 허망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전화가 하셨더라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조금 뜬금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면요, 끝내 그게 내 손에 안 잡혀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다. 가장 본질적인 답을 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로 모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나는 무슨 능력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또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항상 나는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다면 요만큼 해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나인데 나는 거꾸로 알고 교회를 다녔구나. 근데 이런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사명자라 그러고 제자다 그러고 목사님도 나를 칭찬하고 그랬다니까요. 완전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크게 회개하고 저는 이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요, 이제 더 심각한 본질적인 질문이 생겼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뭘로 영광 돌릴래? 네가 뭘 가져서 하나님 앞에 뭘 해볼래? 네가 학벌이 있냐? 네가 뭐 남은 재산이 있냐? 네가 능력이 있냐? 뭐를 해서 이런 질문이
제게 온 거예요. 제가 어쩌겠어요? 제가 그날부터요, 날마다 울면서 매달렸어요. 진짜 바짓가랑에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는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냐? 나를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릴 때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고 살겠습니다.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거 없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한테 무슨 능력이 없어도 된다. 네가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 답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길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피언약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도 실패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될까요? 저는 제가 불신자로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고 교회 다니면서 크게 놀란 게 그거예요. 아니,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 나는 예수 믿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데 왜 전부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도 만족이 없고 이렇게도 응답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이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이게 저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능력한 상태로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아무 힘없는 노인으로서 80세의 노인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에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사가 뭐냐? 피제사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피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피언약을 전달을 했어요.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준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의 옷이라는 건요,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게 가죽이잖아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이 말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너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피 언약을 준 거예요. 자, 아담이 이 가죽 옷을 입고 피 언약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흘려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곡식을 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내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말하자면 피 언약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 절에 가듯이 성당 가듯이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이러면서 가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버지에게 전달받은 피 언약.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요, 그냥 수없이 많은 1년에 52번이나 있는 주일의 예배 중에 하나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는 완전히 죽었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다. 피 언약 붙잡은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 언약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피 언약을 붙잡는 지혜라는 것은 내 생사를 가르는 지혜예요.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딱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 이제 우리가 이 피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유월절 재앙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내 말을 듣고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걸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피 언약 붙잡는 사람이 있고 안 붙잡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피 언약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날 밤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400년이나 노예살이한 무능한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하룻밤에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으면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내 죽음과 삶을 가르고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런 지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내산 광야의 그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온 백성이 피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정말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애굽 민족의 눈치 보느라고 400년 동안 놓쳐버렸던 그 피제사를 양과 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고 또 그 피를 백성들한테 다 뿌려요. 여러분, 피가 좋아서 피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이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성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뭔데요? 우리 가문에 내리내리 똑같은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게 만들고 끝없는 고통과 실패 속에 있게 만드는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 표가 안 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등에 날개가 달린다거나 이러면 표가 날 건데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근원적인 그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 재앙이 났을 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것이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을 때에 여러분의 후손에 오는 여러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혜도 물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대화가 안 통하고 합리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아픈데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합리성을 갖추어야 돼요. 그걸 세상 지혜라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거기서 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피언약 붙잡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의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예요. 여기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위에 또 8절에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이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 떠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엄밀한 죄와 나의 그런 부끄러운 죄가 주님 얼굴 앞에 딱 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은 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고. 순식간에 우리의 일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70, 80 노인들 만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평생 속아서 산 것 같아. 아니, 내가 언제? 난 지금 17살 같은데 이미 몸이 70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내가 뭘 위해 살아났나? 속아서 사는 것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요. 너무 하루하루에 여러분 막 그렇게 몰입해서 여러분 감정 낭비할 거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부록이라는 말을 아시죠? 공자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다 그랬어요. 이 불혹의 의미가 뭐냐? 이제 유혹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이런다고 저리 윙 휩쓸려가고 누가 저런다고 저쪽으로 탁 휩쓸려가고 그렇게 무리지어서 휩쓸려 다니지 않는 나이가 이제 부록 40이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꼭 40이 돼야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 60이 돼도 어리석어서 몰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20이라도 지혜로워서 내 생각을 딱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 부록의 나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유혹되지 마세요.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후대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0살, 20살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이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절대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찾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작품. 자, 이 인생 작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중직자 미션홈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인생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수고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야말로 헛발질이고 헛삽질이면 어떡할 겁니까? 작품이 되게 하소서. 우리 후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견고하다는 작품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제자들이 딱 섰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밑에서 물 떠다주고 심부름하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뒤 이들이 딱 지도자로 섰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여기는 결론이 없죠. 예. 우리가 이제는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약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80세 노인 모세보다 더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의 인생은 80부터였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 나누면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60 넘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제일 예쁜 나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커피 사러 갔던 목사님이 오셔서 몇 살인데 그래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예쁜 나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은 80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또 그동안 살았던 세월이 헛송세월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운 그 인생의 지혜, 세상의 지혜, 또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한 그 40년 동안 배운 하나님 아는 지혜, 이 모든 게 발판이 되어서 나머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믿음만 가지고 지도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 80년의 세월이 다 발판이 되어서 120세까지 하나님께 심부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심부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작품이 되게 하소서. 나는 무능하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소서.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고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피언약 붙잡는 지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이 올바른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참으로 237 나라 전 세계 살리는 후대가 될 수 있을 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명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